90장 찬송하겠습니다. 90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91장 찬송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 믿으며 그 이름 의지하여 우리가 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더 예수를 생각하고 더 예수를 본받으며 은혜의 여정을 잘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중에도 주의 전을 찾은 이 주의 백성들을 꼭 기억하시고 거저 왔다 가는 걸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비가 오면 또 겨울 추위가 깊어질 것입니다. 추위를 무릅쓰고 주의 존전에 오고 가는 모든 걸음을 안전과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스가랴 9장으로 가겠습니다. 스가랴 9장. 오늘 본문은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부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삶에는 어두운 터널도 종종 오고 또 까마득한 계곡에 달린 흔들다리 같은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요즘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방 여기저기에 흔들다리 세우느라고 여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것은 그저 관광을 위해서 세우는 거고, 근데 이제 산에 가다 보면은 이쪽 계곡에서 저쪽 계곡을, 이쪽 산에서 저쪽 산을 계곡을 지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다리를 넣는데 이 다리가 막 흔들거리잖아요. 터널은 어둡고 답답하여 싫고요. 또 이 산 계곡에 달린 다리는 그 다리가 깊은 바닥까지 내려다 보여서 현기증을 느끼게 해서 위험합니다. 또 저같이 개구장이하고 같이 건너게 되면 자꾸 다리를 흔들잖아요. 더
그래서 더 힘든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모두 멀리 돌아가는 우애의 고통과 지루함과 피곤을 덜어주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거지요. 터널이 싫으면 높고 험한 그 산을 돌아 넘어야 하고요. 다리가 싫으면 계곡이나 물을 건너야 하며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고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의 의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우리가 만난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이나 불평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이겨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문다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오늘 마지막 10절에도 9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임했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기뻐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상황에서는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 거기 언급되어 있는 하드락이라든지 다메섹, 두로와 시돈의 도성들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스겔서 28장에서도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 두로를 심판하게 된 이유를 꼽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두로의 왕의 지혜가 다니엘보다 높다라고 말한 거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잖아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매우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해요. 결국 그 지혜로움이 교만의 근거가 되는 거죠. 또 지혜로움만 아니에요. 그 다음 3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또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 두로의 교만의 근거는 요새 항구, 엄청난 요새 항구, 이것이 이 두로의 자랑이고 교만이에요. 또 무역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부요함이 넘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와 시돈에 그 바다 권세를 치셔서 불로 삼키게 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특히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그 교만의 근거, 자랑거리를 친다는 거예요. 지혜를 자랑하면 지혜를 쳐요. 요새를 자랑하면 요새를 쳐요. 물질을 자랑하면 물질을 쳐요. 심지어 자식을 자랑하면 안타깝게도 때로는 그 자식을 치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는 자랑의 이유,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주일날 들은 말씀처럼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두로와 시돈을 경유해서 그 다음 5절 이하의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 아스골론을 비롯해서 여기 나오는 도시들은 블레셋 여러 성읍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넘치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블레셋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시키기 위한 징계의 채찍이 될 것임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한없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와 기쁨 주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빨리 정신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자꾸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무지와 나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9절에서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사형 말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그 예루살렘 성 좌우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이 오신다고 막 난리를 치고 환영을 하는데, 예수님은 고작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심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왕이 되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으뜸 모습은 겸손이에요. 이 대림절 기간을 시작했는데 대림절은 다른 무엇보다 이 겸손을 묵상하고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으뜸 모습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충성이 드러나는 첫 모습 역시도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으로 구속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순종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겸손한 사람이고,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A.T. 피어슨이 조지 뮬러에게 당신의 풍요로운 삶과 위대한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조지 뮬러는 겸손한 태도로 말하기를, 나는 나 자신 조지 뮬러에 대하여 죽은 때가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세상과 자기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요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칠 수 있는 거예요. 대림절은 우리 주님에게서 이 겸손한 자기 비움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everything,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anything, 내가 무엇인가 됐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착각을 하면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어서 거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으시겠다 예언하심으로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제는 모든 전쟁이 사라지고 오직 평화와 안녕만이 임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메시아 시대에 임할 이러한 평화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화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는 영적인 평화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거듭 말씀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평화이셔요. 찰스 웨슬레가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남편을 잃은 한 부인이 친구들과 묘소 앞에서 장례를 치르며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위해 머리를 숙였어요. 근데 그녀가 무언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들어 주위를 보는데 그때 빈민굴의 아이들이 그 철제 난간을 잡고 무덤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다발을 탐내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부인은 아이들을 오라고 손짓해서는 그 모두의 작은 손에 그 무덤 주변에 장식하고 있던 장미와 백합 꽃다발을 한 알음씩 쥐어줍니다. 아이들은 꽃다발을 들고는 좋아라 하며 오두막과 빈민 가옥들 사이에 자기들의 집을 찾아 이곳저곳으로 달려갔어요. 한 소녀는 어머니 침상에 새로 난 어린 동생을 위해 그 백합을 놓았답니다. 물론 그 꽃들은 시들겠지만 그 부인이 준 그 선물의 아름다운 정신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자기의 슬픔을 이기고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 한 이 여인에게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만 봐요. 우리는 너무 자기만 봐요. 공적 사역에 임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너무 자기만 봐요.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눈을 들어 주변을 보아야 되지요.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보아야 돼. 나의 사역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아야 되죠. 언제까지 나만 보겠습니다. 예?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언제까지 나만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주셨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아들인데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오셨겠어요? 아니죠. 사랑하고 구원해야 하니까 기꺼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기와 오만을 버리고 나를 통해 평화가 오게 하는 은혜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8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우뚝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평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우리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와 함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은혜가 더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는 바로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은 뭐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말씀했습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사명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순종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 사람과 사람이 화평을 이루는 평화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쏟아집니다.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이 쏟아지기도 하고 블레셋을 향해서 구원의 말씀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이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임하길 바라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좀 비워낼 수 있도록, 아직도 우리가 너무 이기적입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내일만 생각합니다. 내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역들을 위해서는 너무나 소홀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무지와 게으름을 도와주세요. 참으로 우리가 주님 닮기를 늘 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한 순종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또한 죽으시기를 원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 예수를 생각하며 은혜의 절기를 잘 지나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큰 은혜가 더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중에 가는 걸음도 안전하게 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